느낀 게 뭐냐면 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하는 경우와 또 조금 이렇게 연령층이 어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을 때 제 느낌이 조금 달랐다 그럴까요? 예. 특히 신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지금 뭐 20대, 30대, 뭐 40대 다 그러신데요. 저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 후보생 고시를 통해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이러면 한 10년, 15년 이 정도 되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분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했지만 저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제가 청중석에 앉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쭉 듣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담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과연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반 성도님들께서 뭐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요, 저 같은 목사가 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설교를 하지 않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계속해 가실 때 그거하고 조금은 다르거든요. 조금은 다른데 제가 그 청중석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게 앞으로 큰 숙제구나. 큰 숙제구나. 그리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청중석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여생의 나머지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와 말씀 듣는 이 일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후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 말씀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생명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마음의 자세가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사역자와의 말씀 전하는 종과의 관계와 신뢰와 존경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나의 이후의 그 인생에 굉장히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의 청중이신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늘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인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용납해 주시잖아요. 많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많이 참아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감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구나.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너무 당연시하면서 말씀을 감히 전해왔는데 말씀을 잘 들어주셨던 것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과연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한테 숙제로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 표현이 뭐 은은한 속어처럼 되어서 잘 쓰기가 강단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고 또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 행태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남아 있게 되면 상대는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러울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시하고 위해준다고 하는 말이고 도와준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잘못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신학교 설교하면서도 혹시라도 선배가 와가지고 뭐 라떼 얘기를 할까봐 나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저거 뭐 꼰대질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훈련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나이 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상투적인 이런 얘기들로 식상한 이런 관계들로 메시지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성숙할 수가 없는 거고 가만 놔두면 저절로 옛 성품이나 이 불편한 모습들로 번지고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마음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려 깊어야 된다. 갈수록 더 어른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게 당연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 부자지간에 세대차가 엄청나잖아요. 뭐 정치 색깔도 다르고 배운 것도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이 뭐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이 방법도 다르고 서로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컨플릭이 생기겠죠. 무시하겠죠.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해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자지간이 서로 안 맞다고 해서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서로 잘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은 차선책일 수 있을지 몰라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 다양한 배경과 연령과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지나는 것. 또 먼저 목회를 하신 분이 은퇴하고 원로가 되셔서 그 어른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이 되지 않는 음으로 양으로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지 서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피해라, 떠나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선은 아닌 거죠. 그동안 훈련과 연습과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정중석에 앉아 있게 되고 젊은 사람이 그 경험도 없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생기는 불안함 그리고 그것에 말미암아 생기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노욕, 무경험 뭐 이런 것들이 또 상승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후유증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떠나라, 피해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색깔이 맞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이가 맞는 사람끼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서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피하고 피해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차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교회가 다양한 이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세워드리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원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디도서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예, 이 합당한 것을, 옛날 번역에는 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당한 것이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할 때 합당하다는 얘기는 적재적소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그래서 그것이 2절에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2장 2절은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2장 3절은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장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9절에는 종들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로는. 여러분, 여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교회 안에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조금 젊은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가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 설교해야 될 청중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 남자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여성도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다.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정치색을 가진 분들끼리만 따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특정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각자가 고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될 각 연령층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특화된 합당한 이런 교훈들이 가르쳐져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젊은 여자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 젊은 남자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 늙은 남자들은 완성된 게 아니다. 늙어갈수록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쳐라. 늙은 여자들은 더더군다나 오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늙은 여자가 분량이 제일 많다니까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사랑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에 비해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조금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 경성하고 깨어있고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어른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각 연령층에 맞는 이런 성숙에 대한 추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가 각 연령층에 맞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디도야, 너는 이 부분에게, 이런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명령하는 거죠. 감히. 그 명령을 받은 디도는 그 부분을 분명히 그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각 부류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자기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나이가 드신 분이 저절로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나이가 들었든 또 젊었든 어떤 성별에 관계없이 각 나이와 각 성별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젊은 시절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듦에 걸맞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사역자가 디도와 같이 젊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라도 청중 속에서 나이가 든 목사라 하더라도, 은퇴 목사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고유의 나이 들매 아름다운 모습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뭐 나는 왕년에 다 해봤는데 뭐 나는 아직도 젊은데 뭐 굳이 내가 뭐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망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라회 회원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셨는데, 나는 뭐 교회 생활 일평생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잘 살아왔고 수십 년 교회 섬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돼야지만, 여러분 각자는 어떤 태도여야 된다고요? 내가 꼰대질을 하면 안 된다. 꼰대질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저절로 성화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나이에 걸맞는 하나님의 요구가 젊은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이 있다. 이런 태도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2장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다. 야, 이거 참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말과 행동이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거룩한가?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한가? 참소치 말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이라는 말, 참소치 말며 이 말인데, 이게 형용사나 동사처럼 이렇게 쓰이지만 명사로 쓰면 이 단어가 뭐죠? 사탄이죠.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참소한다, 거짓 고소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 나쁘게 사람을 끌어내리고 험담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한다. 이건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죠? 사탄이다. 뭐 꼰대질 정도가 아니라 사탄질을 하는 거예요. 사탄질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언어 생활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과연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 있죠? 술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은 조금 하는데 많은 술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부분이시죠. 여기서는 아마 조금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디도서는 그 크레테라는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섬에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조금 섬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 거친 모습들, 그리고 그 뱃사람들이나 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그 섬에 있는 여성들도 남성성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그런 어떤 거친 남성들의 그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그 술이나 이런 그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선을 넘어가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여부만 딱 떼 가지고 와서 조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함부로 세상의 문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함부로 어떤 선을 넘어서서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고유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잘 나가고 쎄 보이는 것이 새로운 여성상의 멋진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술로서 나의 남성됨을 나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생기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이 늙은 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것이라. 가르치는 것이. 그런데 뭘 가르치냐? 선한 것을 가르치다. 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뭐냐? 자기의 삶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평소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냐? 그 가르침의 대상, 이 나이가 드신 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랬죠.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입니다. 늙은 여자들이 늙은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늙은 여자들이 젊은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늙은 여자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은 젊은 여자들이에요. 늙은 여자들이 신학하라고 안수를 받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전 회중들을 상대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선을 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후배들을, 젊은 여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완벽하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대상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려고 하면 이 디도 입장에서는 그 젊은 여자들에게, 너희 젊은 여자들은 나한테도 배우지만 주로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은 나이 드신 우리 여성 선배들한테 배워야 한다. 이렇게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것도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늙은 여자한테 배우려고 할까요? 우리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할까요? 안 하고 못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배우겠어요? 우와, 요즘 늙은 여자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나요? 요즘은 무슨 시대? 전문가 시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문가들한테 배워야지. 이 전문가들, 자녀 교육도, 이 상담도, 이 모든 이 일상생활 가운데 편리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도 다 강력력의 상담가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늙은 여자들이 뭘 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됩니까?
전문 영역이 많이 생기죠. 이 분야의 전문 사역자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 전문가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그 연륜에서 나오는 나이 드신 여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가지는 관계 안에서 성숙한 아름다운 경험들과 이런 그 신앙의 지혜들을 그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마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 풍조에 동조하는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다 뒷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만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잘 준비하셔야죠. 가르치려면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입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배우겠냐고요. 평소의 삶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나 저분한테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죠. 저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가지고 싶다. 저 나이 드신 저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다. 저분을 식사를 대접해서라도 저분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싶다. 저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분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모시고 다니고 싶다. 이런 정도 돼야 모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은 상대가 될까? 왜 나를 피해 다니지? 나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두 시간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몇 박 며칠 같이 다니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있고 싶은 상대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만나면 잔소리, 만나면 꼰대질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맨날 잔소리만 하면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고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했다고 해서 막 가르치려고 들면 배우겠냐고요. 평소 삶의 무게를 가지고 배움의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몇 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얘기는 몇 마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갈까에 우리 사라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들이 되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현역에서 뛰어다니던 그 바쁜 것들을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젊은 여자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막 뛰어다니고 돌았으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신방을 가서도 그냥 빠져나오기 바빠요, 사실. 잘 마무리해서 나오기 바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시간이 좀 있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또는 병석에 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 인생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들어드리면서 하루 종일 같이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역의 질적인 면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위로를 진정해 드릴 수 있을까?
뭐 진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금방 빠져나오는 거, 그게 위로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기 들어드리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드리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좀 시간이 나면 저는 미술관에 가고 싶은데 미술관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시관에 간다든지 서예를 본다든지 사진을 본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뭐 게티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번 주말은 이 건물에서 하루 종일 보내겠다. 아니 1층에서만 하루 종일 보내겠다. 그동안은 어디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나절에 그 건물 팍 돌아다니면서 1층 2층 막 뛰어다니면서 대충 보고 막 팍 지나고 그리고 그게 다 봤다고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장소를 정하고 오늘은 이 건물 안에서만 하루 종일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주로, 그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여유로움이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시간이 많다면 그런 조바심이나 걱정 없이 은혜를 나누고 기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 없이 성경 읽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루 종일 성경 앞에 앉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릎 꿇고 주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교제를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성숙함이 있고 온전함으로 가는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되고 남은 생애를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각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늙은이로 전락하는 거구나. 그냥 피해 다니고 싶은 나이 많은 잔소리꾼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교제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세대에 맞는 요구가 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가만 놔두면 괴물 된다. 괴물. 각 세대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안 된다.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했습니다.